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고 또 만나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거 도를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특별한 겁니다.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고 열정이 생겨나고 삶의 그런 자세가 확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다. 난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그런 삶에 큰 열정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 초신자를 포함하여서 보통의 그런 사람들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그냥 된 게 아니고 윌러크릭 교회에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토론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면 전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성공하는 방법,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삶들을 우리 그런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야 되죠. 무엇입니까? 좋은 인상을 준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중요한 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관계가 된다면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를 채워준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그런 일입니까? 우리의 필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보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휘하면서 한다는 거 너무너무 멋진 일이지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잘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전도한다는 거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제는 누구 특별히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집중해서 한번 딱 쓰면 10분이면 쓸 수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기는 삶 속에 가장 소망스러운 거, 가장 큰 변화를 가진 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한 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딴 사람에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 다녀? 너는 왜 주말에 목장 모임을 갖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감동스럽고 소망스러우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인생이라는 거 뭐 굉장한 것 같다가도 보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거든요. 늙어지고 죽게 되고 이게 뭐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뭐 두렵고도 떨리는 그런 일이지요. 예. 근데 이 복음이 있다면 늙고 어려워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가지는 그런 부활이 있으니까 그 강력한 그런 그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의 신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늘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해야 되죠. 이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을 생각하던 중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강력하게 이 전도의 기술을 단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 4장에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처럼 말해야겠구나. 예수님처럼 말하면 전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말하는 5가지 방법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 말이 조금 문장이 이상한데 다리를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리를 놓으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인간관계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깡패하고 친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깡패하고 친구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깡패가 많았거든요. 깡패 있습니까? 깡패 친구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항상 도둑질해. 그런 사람 없죠? 조직폭력배 없죠? 맨날 타락해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맨날 방탕하게 사는 사람 친구 있습니까? 없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주변에 계속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직분자들, 열심히 목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많지. 이 주변에 자꾸 삶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더 바라지고 거룩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 막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삶이 굉장히 편협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전도의 길은 길이 막히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좀 편협해진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걸 넓혀서 관계를 넓혀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 사람들이 잘 만나지 않는 곳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교제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늘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요르단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항상 갈리로 갑니다. 근데 사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지라 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완전히 왕따로 사는 그런 여인,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려서 그 여인을 이제 만났다는 거죠. 자, 사람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질문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늘 고민하는 거, 그 여인이 늘 자신 있어 하는 거, 그 여인이 생활 가운데 늘 만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딴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어렵죠. 당신 신분이 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그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면서 대화가 열렸다는 거예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이. 사람들은 가르치길 좋아하는데 잘난 척하길 좋아하는데 내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질문을 잘해라. 질문거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영적 대화의 열쇠라는 거죠. 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질문이 뜬금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야기의 흐름을 깨는 경우도 있죠. 아예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질문을 잘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끈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끈기. 이야기를 할 때 끈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 뭐 쉽게 끊어질 수 있고 뭐 영역이 다르니까 생활 영역이 다르니까 생활의 방식이 다르니까 조금 하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방 드는 거죠.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요. 네 번째 내용은 도망가는 그런 태도를 조심하라. 대화를 할 때 서로 생활의 영역이 안 맞으면 관심 분야가 안 맞으면 그럼 대화가 끊기게 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진화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교인들은 시끄럽느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이 열려져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꾸 무르익으려 그럴 때 다른 걸 하나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하다. 뭐 기독교는 편협됐다. 모슬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느냐? 진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류의 기원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 이야기에 답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끊고 원래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요거를 잘 맞추어서 대답을 해주면서 정말 영적인 필요를 더 채워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예배의 장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림심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림심산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딱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 핀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핀트가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죠. 어떤 것은 대답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은 잘라서 원래의 얘기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영적인 그런 그 갈급함을 이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변에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보면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더 절망해. 그럴 때도 있죠. 내가 신앙생활 힘들고 내가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여유가 없어. 내가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이죠.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잘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고 막 그러는 경우는 하버드 대학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 좋지 않은 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만족합니다. 내가 뭐 공부는 그렇지 뭐 중간이면 돼. 그러고 시작을 하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1등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거기에서 절망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한 적 있습니까? 있지요.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도 늘 세계 무대에 나가면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등인데 세계 나가면 100등 안에 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수 있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국이 10년 앞으로 10년이 늘 걱정이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봤습니까? 한국이 먹거리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이거 한국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고민의 그런 그 상황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갈급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에 주변에 보면 절망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들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야기할 것이 있고 우리는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 경험자들, 신앙의 경험자들, 신앙의 그런 고수들이 가지는 전도의 그런 방법 중에 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에 대한 그런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해야겠는데 전도에 대한 그런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한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거 하나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 이 부분에서 또 보강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열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오겹주로 나눠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랑할 때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전도의 그런 방법을 붙잡으면서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마음 먹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듯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고도 막아주시고 실수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주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